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친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그 얼굴을 우리에 비추셔서 그 얼굴을 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 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 알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정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진리로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또 저번에 본 것처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17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어려운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냥 편안하게 듣고 조금만 생각해도 볼 수 있는, 그냥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같이 볼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이 성경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해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말해요. 영. 세상에 있는 말은 영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예요. 근데 달라요. 말인데, 같은 말인데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영이다. 또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세상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한 그 말을 한다. 그게 영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전부 다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물론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들, 선지자나 모세나 하듯 이렇게 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라사대, 들으라, 이르시되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은 이것은 땅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한 말인데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사람 얘기도 많이 있고 천사나 영들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 말은 영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됩니다. 근데 자, 하나님의 말이 영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요. 지금 읽으면서 이것을 땅의 이론, 세상 지식, 육신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걸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이 형상화가 돼요. 그게 성전입니다. 성막. 율법을 말씀으로 줬는데 이게 형상이 돼버려요.
형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 와서 그 성막을 주신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제사만 합니다. 그 본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있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수군 쓴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말의 진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전히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또 세상 법칙으로 알아지는 것, 생명이 없는 말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살리지 못하는 말,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그 말을 주신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영인데 영을 육체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게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본래 주신 그 의미가 바로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준 건데 이 말을 지금 너희에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말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가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주님의 말은 아버지 말로서 그대로 하는 말이, 그래서 내 말이 진리다 그럽니다. 내 말이 진리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약 900여 가지가 넘는 법으로 성문화시켜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신하고 똑같은 영인 말을, 아버지의 말이 영인데 내가 하는 말이 영인데 이거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너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면은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해지는 이 말이 참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진리다 했을 때 참이란 뜻입니다. 똑같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는 말이 되면은 참 말이 되고 그것을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성경을 이게 하나님 말인 줄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읽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 시각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본래 주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만약에 네가 성령으로 내 말하기 시작하면 너도 진리라는 겁니다. 너도 지금 그러면은 나와 같이 아버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너도 나와 같이 성령으로 참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환경, 학교에서 교육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풍속과 또 철학, 여러 가지 배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법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그 양심 따라서 법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게 걸려요. 그게 법이에요. 양심의 법인데 근데 바로 자기가 땅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법을 만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법이 가중화되든지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오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환경적인 요소, 배움적인 요소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양심의 법이 되어버린 사람,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법으로 양심의 법이 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율법에 노예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육체로 바꿔버려요. 환경적인 걸로 바꿉니다. 혹은 지식으로 바꿉니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그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바뀐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바뀐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예법이 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정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육신에 적용해서 육체의 예법이 된 사람은 정욕적인 사람, 율법을 받아서도 그것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육체의 예법이 돼서 정욕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국을 못 가요. 무엇으로 바꿨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꿨느냐.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본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보이는 형상으로 바꿔도 그게 거짓말이고 우상이 돼버리고, 보이지 않는 율법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수양과 도덕과 철학으로 바꿔도 이것이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말을 타파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은 바로 진리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모든 걸 진리화시켜버리는 것. 세상에 속한 걸 없애버리는 것. 육체에 속한 걸 없애버리는 것. 철학에 속한 거 없애버리는 것. 양심에, 세상에 속한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속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진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지금 6절에서 8절에 있는 둘째 날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나는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말했듯이 세상의 것은 지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단 한 개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없애져야 돼요. 땅에서 난 것은 다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늘에서 난 것으로만 채워졌을 때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둘이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냐? 예수 믿어도 사람들은 나로 하나 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로 하나 된 것,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로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끊임없이 그것을 나를 버리고란 말은 쉽게 말했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기 정욕이 죽는 겁니다. 소욕이 죽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죽는 겁니다. 땅에서 배운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옛사람 죽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의 것으로만 채워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정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나, 너 둘로 나눠요. 부부간에도 하나로 보질 않습니다. 둘입니다. 나, 너. 너하고 나하고 달라.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 이 구조가 성경에도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별개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는 윗눈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역사가 없어요. 이 둘이 하나 됐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그분과 내가 따로 있을 때는 하나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라고 해서 우긴다고 해서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것으로 하나 된 것을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말과 내 말이 같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말과 내 말이 같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고,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아버지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같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전부 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버지가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땅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게 정욕으로 안 된다는 거,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 모든 세상으로 안 된다는 거. 둘러보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 정욕을 쫓아서 둘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욕심도 모든 것들, 정욕도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단어, 사람들이 쓰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인간 입장에서 다 쓰여져 있어요. 인간 시각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뭐를 담아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거기 기록해놨을까? 왜 그것을 거기에 해놨을까? 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법으로서 그 법 아래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법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세상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이치라도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거짓이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도 그분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례와 도덕이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으로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똑같은 윤례와 도덕,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근데 율법을 가져다가 도덕을 만들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보내신 그 진리를 모르면은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영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둘이,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응? 하나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궁창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안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이다, 코스모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얘기했죠. 너희는 다시 나를 못 봅니다. 왜? 내가 하늘로 가요. 그리고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세상에 뭐가 없느냐? 그분이 가시는 순간에 의가 없어요. 우리 몸 밖에서 의를 못 봅니다. 두 번째, 빛이 없어요. 세상 몸 밖에서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인 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몸 밖에서는 빛을 못 보고 의를 못 봐요. 그 다음에 뭐를 못 봐요? 생명을 못 봐요. 생명이 없어요. 자,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빛과 생명과 의가 없는데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 속에서 봤는데요.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몸 밖에 있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다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몸 밖에 있을 때는 빛을 못 봐요. 다시는 이제는 몸 밖에, 이것도 여전히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책도 지금 몸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이걸 달달 배워도 몸 밖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다시는 못 봐요. 이 성경 속에 보고 있어도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떠나면 다시는 여기는 빛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빛으로 있는 것을, 너희 안에서 빛이 보일 것이다. 너희 안에서 생명이 보일 것이다. 너희 안에서 의가 보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봐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서 의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빛이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마음에서 비치는 빛이, 그래서 성경이 잘 보면 전부 다 마음에서 말하던 이가, 마음에서 비치던 이가, 마음에서 비치는 그 빛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머리라고 안 돼 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죽을 때, 죽으면 이게 썩으면 끝나요. 이거 어떻게 잘하냐면 지금 그 치매 걸린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치매 걸리면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머리가 흙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혼이에요. 마음에 기록하느냐 아니면 이 머리라고 하는 세포에 기록해 놓느냐. 공부는 머리라고 하는 세포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빛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묻는 게 굉장히 기초적이지만은 너희 안에 내가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너희 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이 있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의가 있느냐,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그분이 계실 때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이 되면은, 마음에 그분이 없으면 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으면은 하나 된 자, 그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없으면은 둘입니다. 여전히 몸 밖에 계신 분이고 머리에 계신 분이고 성경에 계신 분이에요. 나와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없어,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너는 버리운 자라,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그분을 내 안에 확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잘 보면은 성령으로 그분이 네 안에 있는 것을 안다. 3장 4장에도. 또 그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네가 안다고 돼 있어요.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던 것이 그분과 내가 둘입니다.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익이 되는 것은 세상에 오신 분이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로 떠난 거예요. 죽어야 하나 될 수 있고 떠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냥 둘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18장을 볼게요. 이건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좀 다른 의미에서, 하늘의 의미에서 내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부자나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다른 시각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했어요. 그러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손발이, 자 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살인을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살인했는데 한 손으로만 할까? 두 손을 다 씁니다. 도둑질하러 가는데 한 발로만 갈까? 깨금질하고 갑니까? 두 발로 걸어갈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할 때 흘기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한 눈만 돌아갑니까? 그러면 만약에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빼버려야 돼요. 두 손을 다 잘라야 돼요. 도둑질하면 두 손을 다 잘라야 돼요. 발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만 잘라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만 잘라라. 두 손인데 그냥 범죄는 똑같이 했어요. 두 손이.
근데 한 손을 자르려라? 범죄하는 그 일에 두 발이 같이 갔는데 하나만 잘라라? 범죄는 두 눈이 했는데 하나만 잘라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그냥 손, 발, 눈, 말, 구약에 잘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의 규례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인데 범죄한 손, 범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은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은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나쁜 짓 했다고 누가 말하냐면은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너 눈이 범죄했잖아, 빼. 손이 범죄했잖아, 잘라. 발이 범죄했잖아, 잘라. 이게 사람이 도둑질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잘리는 겁니다. 율법에 정죄받아서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두 개로 그냥 손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발로 보지 말고 손발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악구조를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악,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이것은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걸 말합니다. 전부 다 아래 것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해요. 율법이 정죄하는 건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인데 하늘에 속한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전부 다 땅에 속한 것, 육체가 땅에 속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땅의 구조로 설명하는 것, 땅의 구조로 말하는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 속해서 네가 계속해서 율법에 정죄받으면 너 죽는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손발을 잘라야 됩니다. 눈을 파내야 됩니다. 근데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이 선악의 구조, 땅의 것으로만 보는 그 구조, 혹은 육체로 말하고 있는 그 구조,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율법을 초월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것을 두 손, 두 발, 두 눈,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만 보면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땅에 매여버려요. 저주받아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만약에 가려면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 얘기하고 있는, 천국에 가려면은 전부 다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있겠죠. 이게 육체뿐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 옛사람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옛사람도 땅의 것으로만 있으면 죽어요. 전부 다 여기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만 보고 네가 살면은, 그렇게만 산다면 너 죽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보고, 땅에 주신 것을 보고 천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천국을 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면, 아, 이게 하나구나,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길로 안내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로 네가 보였을 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느냐? 땅의 것이 천국으로 보이는 거, 위의 것으로 보였을 때 천국이에요. 땅의 것이 땅의 것으로만 보이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여전히 그냥 땅의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요? 여기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땅의 것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정욕을 초월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욕을 싸워 이기고,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전부 다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목적이, 옛사람 죽이는 것이 뭐냐, 목적이 천국 가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의 소욕이 뭐예요? 그것을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선악을 싸워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율법만 네가 보게 되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있었지만 지옥 간다는 이유가 율법만 보게 되면 율법으로 육체의 예법을 만들고 땅의 것으로만 보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죠. 그 율법을 준 진리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율법과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할 때 요한복음 1장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보고 하나가 됐을 때 율법이 진리 안에 들어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두 개로 나눠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율법과 진리로 따로 보지 말고 그것도 진리 안에서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본 것을 바울이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완전히 하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것을 통해서 윗물에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아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넷째 날에 다 나타나요. 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전부 다 비춰져요. 그래서 마음에 비치던 빛이 계속 세상의 영들은 마음에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이 사람들은 그냥 막 불덩이 막 쏘고 원뜻이 게헨나인데 쓰레기장인 뜻이랍니다. 쓰레기장. 게헨나라는 뜻 자체가 쓰레기장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물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거기 갖다가 태워버립니다. 그 쓰레기가 뭐냐?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만 봤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냥 완성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윗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보라는 겁니다. 윗물과 하나 되는, 아랫물과 하나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위에 있는 성전과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 있는 성전이에요. 아래에 있는 성전은 실상이 아니에요. 진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 너희가 이것이 거룩하게 여기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있는 한은 너는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두 개니까. 이걸 헐고 위에서 온 성전과 하나 되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아래 것을 보고 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받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위의 것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짝이라고 말하는 게 셈이에요. 나와 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짝이 된 게 셈이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존재는 분명히 둘인데 그분과 내가 하나 돼 있는가? 어디에서? 마음에서 하나가 돼야 실존하는 나라에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음에서 하나 되어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물은 겁니다. 지금 마음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가? 둘이 이 창세기에도 아담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라. 남자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바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나와 하나가 아니고 나와 하나 되면 세상 것이에요. 그냥.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질감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된 것만이 신비에 새겨집니다. 하나 된 것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면은 그분과 하나 됐을 때는 오롯이 위의 것이 보여요. 심령에 나타난 것이 보여요. 그 안에 하늘의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19장 고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39절에서 한번 5장 죄송해요. 5장 39절에서 어디야? 39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이고자 말라. 제가 초신자 때 여기 있는 이거 읽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기 있는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대로 막 해보려고 참 이게 근데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 저 왼밤 되면 오른밤도 저 갖다 대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갖다 대고 또 고발해서 속옷 가지고자 하면은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줘버리고 오리가 자면 심리가 자. 다른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고 41절에 여기 보면은 오리가 자면은 심리를 가자 하는 가주라 하는 그 동행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리가 자갈 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도 말고 심리 가주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원문상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 두꺼운데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읽기를 어디 가자고 그럴 때 동행하자고 그럴 때 그냥 가주면 되는구나 그런 뜻이겠구나. 에? 구해주고 또 구해달라면 구워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리라고 하는 단어가 밀리온이에요. 밀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지금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 성경이 써졌을 당시 로마 시대에 썼던 이 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1천보란 뜻입니다. 1천보. 원뜻이 밀리온이라고 하는 뜻이 1천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밀리온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에서 그 100만 혹은 수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밀레니엄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알레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밀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어로는 오리 이렇게 이게 수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포예요. 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1입니다. 그리고 천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1, 10, 100, 1000 이런 뜻을 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에서 쓰는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한한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완전한 것, 완성된 것, 영원한 것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레포가 들어가는 단어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고 영원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알레포하고 같이 쓰여지는 것이 거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축복, 영원, 또 무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천, 알레포, 무한한 것,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 알레포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 알레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알레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기 시작하냐면은 천년왕국에 쓰여집니다. 이 단어가 천년왕국이라고 썼는데 원래 원어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천입니다. 천으로만 나와요. 천.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0대까지 할 때 그 알레포예요. 1000대까지 은혜 베풀리라. 또 주의 은혜를 1000만인에게 할 때 그 천이 그거예요. 알레포예요. 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전부 다 그거예요. 이 알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돼 있고, 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할 때 이 천 전부 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할 때 그 천이 그냥 알레포로 돼 있어요. 근데 알레포는 1이란 숫자예요. 그러면서 10이 되고, 이것이 반복됐을 때 100, 이것이 반복됐을 때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 무한한 것. 그러니까 천이 끝, 그 이후에 만 이런 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다,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런 수 개념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오리 가자면, 이게 오리 밀레니엄인데 이 오리 가자는 이게 천을 말합니다. 천을 요구할 때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 휘파고라고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리 가자면은 인도하고 또 데려가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심리의 단어가 쉔이에요. 신기하게 심리의 단어가 디오로 나와요. 디오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쉔이에요. 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 가자면은 짝을 이루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는 걸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멍에해서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리 가자면 심리가 천인데 이게 바로 그분과 짝이 되는 것. 그 사람과 짝이, 오리 가자면은 그와 짝이 돼서 그를 데려가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와 짝이 돼서 그를 데리고 가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 데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와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짝으로. 그러니까 둘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 돼서 그와 동행하고. 그래서 성경에 동행이라는 걸 찾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나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분과 동행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네가 또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을 때 네가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래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질 수 있어요. 그를 데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되지 않은 사람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천이 안 됩니다. 밀리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알레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심리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디오인데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짝이 되어 있는가? 짝이 되려면, 내가 이 사람과 짝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분과 짝이 된 사람이 비로소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짝이 된 사람이 오른편 맞으면 왼쪽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분과 전부 다 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짝이 되어 있냐? 그분이 뺨 맞은 거예요. 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그의 나라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게 짝이에요. 짝이라니까 우리나라처럼 짝수 이런 뜻이 아니라 둘이 함께 멍에를 매다. 내 멍에는 가볍고 너희 멍에 무겁다 할 때 그 멍에입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는 자가 되자 하는 건데, 한국 소는, 이 한국이나 이거 보면은 멍에 소가 혼자 매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아랍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또 중동 이쪽이나 뭐 이 동아시아 이런 데 가봐도 소가 2마리가 끌어요. 2마리가 이게 T자로 된 것을 목에다 메고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멍에라고 하는 그 멍에예요. 완전히 하나 된 것.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된 자가 그분과 짝이 돼서 하나 돼서 하루가 된 게 요미고, 그것이 계속
그분과 짝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10이고 짝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100이고 짝이 돼서 움직이는 게 1000인데 천일이란 뜻이 아니라 영원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서 그분과 짝이 돼서 천이 되어 영원한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 자가 죽어서도 천이 돼서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분과 멍해를 메고 있는가? 그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지금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가? 내가 내 혼자 가는 것 같아. 그럼 혼자 가는 겁니다. 주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과 짝이 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도나 누구나 형제나 뭐 가족이나 할 것 없이 가자 그럴 때 오리 가지면 10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그와 짝이 돼서 주의 나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세계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천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천이니까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천 의미가 그거예요. 원래 알레프가.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단어로 돼 있어요. 단어의 숫자가 그냥 매겨져 있는 거예요. 알파벳에. 알레프에 1,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한이란 뜻이다.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분의 영혼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짝이 돼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면 그냥 자동스럽게 자연히 그냥 천국 가게 돼 있고 아들 대접받게 돼 있고 영광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부 다 짝을 말해요. 근데 짝을 말하는데 겉옷 주면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왼편 때리면 계속 그 얘기예요. 두 개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잘 보면 전부 다 왼편 오른쪽 맞으면 왼편 되고 두 개를 얘기해요. 계속.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전부 다 뭐냐면 짝의 개념이에요. 이게 짝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는 것,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는 것. 그분과 내가 짝이 되는 것을 계속 왼손 오른손 두 눈 두 발 또 세상과 하늘 율법과 진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짝으로 보여주고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자꾸 이 세상에서 짝, 왼손 오른손 두 개, 하나님과 연결 짓질 못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이렇게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윤리와 도덕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윤리와 도덕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이 있지만 사람으로 하나예요. 두 눈이 있지만 사람으로 하나예요. 전부 다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귀가 두 개인데 하나를 듣고 있어요. 전부 다 콧구멍 두 개인데 한 냄새를 맡아요. 전부 다 그 이치예요. 남자 여자인데 한 몸이에요.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짝이 하나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14장, 15장에 하나의 원리, 이게 원리인데요. 엄청난 원리입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심장 뛰어서 혼자 막 놀랐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 것으로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분의 말이 영이에요. 그분의 말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이 의입니다. 자, 땅에는 그게 없어요. 그분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네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연장성산에 있어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알아요. 하나 돼요. 자,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내가 지금 하나 되면은 네가 내 안에 거해서 하나 된 상태예요. 짝이 됐어요. 둘이란 뜻이 아니라 짝,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정욕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 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돼 있는 상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제 하나 됐어요. 근데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로 하신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성령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너희 안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너희가 보면 마음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짝이 된 상태에서 너와 내가 그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이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로 지금 아버지가 내게 하신 그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아버지가 말인데 이 말, 이건 나중에 성령이 너희에게 할 텐데 이 말이 지금 너희 심령에 거하면은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내 말이 너희 심령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돼버려. 이렇게 되면요 땅의 모든 것이 굴복해 들어와요. 땅의 것이 다 굴복해 들어와요. 하늘의 것도 전부 다 굴복해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히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이루라는 얘기예요.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이게 아니라 나와 하나 되자, 하나 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네 말이 아니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생명의 의가 빛이 다시 말하면서 의가 생명이 너희 심령에 있을 때 네가 그냥 복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것도 필요한데요 온다는 거예요. 연계를 이렇게 좀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연계가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또 한번 우리가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모든 말씀 성령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의 수준에 따라서 다 알아야 된다.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그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돼요. 청년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돼요. 아비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은 어디더라?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얘기도 나와요. 어린아이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배운 것으로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을 이게 보고 또 혹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사사로이 풀고 혹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론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 준 거는 이 성경 전체를 이게 뭐라고 그러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성경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알고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너 나한테 안 오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주님 손잡으라고 그냥.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한테 오는 이 성경은 율법은 나한테 인도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와요?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한테 오질 않았어요.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와 내가 하나가 되면 돼요. 네 것으로 말고 내 것으로. 응? 내 것으로. 그래서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을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원화시키지 말고 이걸 본 것을 가지고 이거는 땅 하늘에 있는 것을 복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꾸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성령이 말씀해요. 성령이 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수준 따라서 형편 따라서 문화 따라서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그에게 이해시키고 말씀하고 그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선악의 구조, 율법이나 세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면은 그게 죄악이 돼요. 그게 이 세상 하늘의 것이에요. 다 복사해 놓은 거예요. 두 개로 계속 분리해버려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진리 따로 율법 따로, 전부 다 분리, 계속 분리. 하나님은 한 개를 가지고 두 개로 해서 다시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 개로 나눠져서 다시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개 됐던 자가 다시 네 개로 가서 다시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를 주니까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두 개로만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세 개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입니다. 넷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수백 개로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가지고 사실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수건 쓴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님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늘로 보지 못하면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도 살고 싶고 또 육체로도 살고 싶고 이 뜻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전부 다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보는 두 마음입니다. 땅으로 보는 것 안에 모든 죄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만 그냥 그래 천국이 있겠구나, 주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만 알지 그냥 그것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과 내가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단어 한번 찾아봐요. 전부 다 하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둘로 말하고 있어요. 그분과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그분과 다른 거예요. 따로예요. 나를 바꾸어서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따로, 나를 존중해 주세요.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그게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너무 쉬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게 짝이에요. 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왼손 오른손 따로 있지만 내 몸이에요. 내 몸에 붙어있는 나예요. 눈이 두 개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나예요. 한 일을 하요. 손도 한 일을 합니다. 눈도 하나를 봅니다. 귀도 하나만 듣습니다. 입은 하나만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말하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걸 말하든 딱 한 개만 말하게 돼 있어요. 감정을 말하든 전부 다 하나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든 지식을 말하든 자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자든 또 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하는 거든 딱 한 개만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말해요. 말은 하나밖에 안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라고 나와요. 그게. 말은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먹는 것은 땅의 것을 먹는데 이건 뒤로 나가버린다. 이제는 하늘의 것을 먹고 말하는 자가 되라. 하나를 먹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를 먹는데 둘로 나오면 골치 아파.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보는 그 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성취됩니다. 이게 짝이에요. 이게 둘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연합이라니까 형제끼리 연합, 부부끼리 연합, 친구끼리 연합 그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도 맞아요.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그것도 맞지만 진정한 연합 하나 이런 걸 전부 다 보면은 뭘로 돼 있냐면 그분과 나의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로 보세요. 전부 다 여기에 나와 그분과의 관계로 보세요. 아담 얘기든 다윗 얘기든 아브라함 얘기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전부 다 나로 봐야 돼요. 베드로 얘기든 바울 얘기든 전혀 상관없어요. 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된 자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된 자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 안 갔습니다. 아무도.
그럼 뭐하러 데리러 온다고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에 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응? 그분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자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둘 된 자는 상관없어요. 0.0001%1mm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져요. 그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게 지옥불이에요. 떨어져 있는 게. 둘이 돼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 돼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 돼야 영광 보는 거예요. 하나 돼야 빛이에요. 하나 돼야 생명이에요. 하나 돼야 의예요. 이게 짝이에요. 하나 되는 것. 정말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가 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게 보여요. 어마어마한 거.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읽어도 그냥 이게 수준에 따라 조금씩 보여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모든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 하나 되는 거 안에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뭐 옛사람들 중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보는 거. 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소원, 내 가정의 소원, 내 아이들의 소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가 정말 먼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내가 동행하리라 하신 것도 또 너와 내가 짝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짝이 되는 것이오니 그래야 멍에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정말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나 되는 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정말 속한 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늘에 가서 하나 될 수가 없고 죽어서 하나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 된 자를 찾으러 오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자세한 것을 보고 말씀의 세계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세계도 좀 보고 영의 세계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비유로 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심령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로 볼 수 있는 능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하늘과 땅을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지막 때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하고 하나님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진정 우리가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와 하나 되어 하늘의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자 하늘의 것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자 하늘과 하나 되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쫙 되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됨으로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만들어줬던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주신 이유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와 진리를 알고 그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뜨거운 자, 머리가 뜨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뜨끈뜨끈해서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역사하시는 그분을 발견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분이 말씀하는 것만 말해줄 수 있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하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